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한 오전 한 10시 30분쯤 된 그런 시각인데, 오늘 23일이니까 내일 24일 이브고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제일 불신자들이나 또 신자들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어째서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이 참 말썽도 많고 참 생각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생전에 간증한 것 중에서 자기가 제일 좋은 예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연예인 교회를 할 때에 그게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젊은 연예인 한 사람이, 목사님 그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애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구봉서 장로님께서 하는 얘기가, 야 임마,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인데 네가 2000년 전에 남의 여자를, 남의 부인을 보고 뭐 바람을 피우느니 뭐지, 네가 어떻게 아노? 모르잖아. 그런데 그 남편 되는 요셉은 알아. 우리보다 더 잘 알았어. 그럴 것 같으면 바람 피운 여자 네 같으면 데리고 살겠나? 바람을 안 피웠기 때문에 데리고 살지. 뭐 네가 2000년이나 지난 네가 남의 부인 데리고 엉뚱한 소리 하노? 그래가 막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하용조 목사님 얘기로는 그 이해가 제일 자기로서는 현실적으로,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그 해답으로 제일 좋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시간에 예수 탄생의 신비, 참 신비하거든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성삼이 하나님이 되고, 뭐, 어쩌고 하는 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래, 제가 얘기하죠. 기독교는 신비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은 신비적인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탄을 앞두고 예수 탄생의 신비, 성령 잉태, 동정녀 마리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정말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맹종을 하지 말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은 알고 이해하고 알아듣고 이해가 돼서 시킨 대로 하는 거고, 맹종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것하고, 물론 순종, 맹종 안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그 사람들보다는 맹종이 더 낫기는 낫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 이해를 하고 순종을 하고, 맹종을 하지 말고 그런 수준이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의 신비, 성경과 동정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배반한 죄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뭡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있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졌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원죄, 자범죄 두 개만 알아도 이해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이 뭐예요? 죄물을 갖고 가죠. 그죠? 죄물을 고를 때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다시 말해서 완전한 거, 그죠? 좋은 거, 그걸 상기하거든. 그러면은 죄 지을 때마다 죄물을 가지고 제단에다가 바칩니다. 그랬죠? 그죠? 구약 시대는.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 원죄는 물론 예수 믿음으로 해결이 되지만, 원죄뿐만 아니라 매일 짓는 자범죄가 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제단에다가 제물을 구해가지고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끝까지 해결이 안 돼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밭에다가 콩을 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콩 대신에 팥을 심고 싶어.
그러면은 지에 있는 아주 농사를 잘 짓고 이러는 농부는 어떡합니까? 밭에다가 콩을 심다가 이제는 팥을 심으려고 그러면 팥이라는 이 씨를 아주 좋은 걸로 고릅니다. 그죠? 씨를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요. 첫째는.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밭이, 어느 밭이 콩에 제일 팥 심을 때에 제일 좋은가? 제일 좋은 밭을 골라요. 그죠? 그래야 그 농사가, 팥 농사가 제일 잘 될 겁니다. 그럼 콩에서 팥으로 이렇게 하려면 씨를 바꾸어야 되고 제일 좋은 밭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씨는 뭡니까? 남자에서 이어지면 똑같은 씨거든요. 그래서 이 죄 있는 이 씨를 딱 끊어버려야 돼.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이 씨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사람 씨 정자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요 대목이 어때서 그리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씨 하나 바꿔가지고 그죠? 정자 대신 살짝 성령으로 어떤 역할을 만드는 그거는 누수 떡먹기예요. 우주를 만든 분이, 인간을 만든 분이 그까지 그 정자 하나 살짝 어떻게 조절해가지고 그죠? 성령으로 정자처럼 적당히 하나 살짝 바꾸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씨를 사람 씨에서 성령의 씨, 하나님의 씨로 바꾸고, 그래 죄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밭을 제일 좋은 걸로 고르는 게 동정녀 마리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제일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죄 없고, 그 다음에 아주 좋고 튼튼하고 잘 자라고 완전 무결한 그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을 하는 것.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아주 좋은 분을 택하기 때문에 이 예수 이분은 원죄와 자범죄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인간 중에 가장 완전한 인간. 신 중에 가장 완전한 신. 그래서 예수라야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제물을 갖고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런 제물을 갖고 제단에 바칩니다. 이 제단에 바치는 모든 제물보다도 더 값이 나가는 비싼 것으로 해결을 해야만이,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해결하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재물보다도 더 완전하고 값이 나가는 게 뭐겠습니까? 뭐예요? 이게 바로 자기 아들, 독생자예요. 그래서 독생자라 해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 외아들. 제가 간혹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정말로 정신이 바로 잡히고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게 누굽니까? 이 세상 다 죽어도 안 바꾸고, 이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줘도 안 바꿀 게 누굽니까? 그게 자기 아들이에요. 그것도 외아들, 독생자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이 값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은 죄값, 뭐값 이런 것보다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값이 나가. 그리고 얼마나 칠 겁니까? 1억 달러? 1조 달러? 뭐 1경 달러? 뭐 억만금? 값을 어떻게 칠 겁니까? 얼마를 매길 거예요? 값이 없는 거예요. 값을 못 매겨요. 그래서 값을 못 매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값이 있으면 뭐 얼마 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온 세상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값 나가는 게 내 외아들, 그죠? 독생자 예수인데, 독생자 예수인데 이걸 어떻게 값을 치겁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선물이 뭡니까? 믿음이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와 맞바꿈한다. 맞바꿈이 아니라 막 그냥 막 값을 못 매기니까 내가 너무너무 귀중해서 너희들에게 준다. 내 이 행동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믿어달라. 믿기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죄악에서 내가 구원해가지고 어디로? 천국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죄 용서하는 방법이 이 이상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 많은 죄를, 그 많은 수많은 인간들의 죄를. 그래서 원죄가 없는 씨, 성령, 그 다음에 밭 중에서 가장 좋은 밭 동정녀, 여기에다가 예수를 태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독생자 예수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이것을 이해하고 나에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받아들이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탄의 참 의미예요. 그저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가, 이 예수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예수가 초림 때는 뭐래요? 구세주로 옵니다. 초림 때는 구세주로 옵니다. 재림제 때는 심판주로 옵니다. 그래서 구세주로 올 때는 낮디 낮은 그 모습, 그 비하라 그러거든요. 낮디 낮은 모습으로 이런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 보고 제발 믿어달라, 믿어달라, 믿어달라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참고 참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주로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그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이때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볼 것 없어요. 사정없이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은 구세주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이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분이지만은 심판주 때는 공의가 넘치고 넘치고 넘쳐요. 이런 것을 다 내가 할 것 이상 더 할 것 없는 것을 다 해줬는데도 못 믿겠다? 끝까지 이런 죄도 해결 안 하고 죄인으로 살겠다? 전부 다 잡아가지고 사정없이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 대개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거든요. 참 멋져 보여, 목사가. 그죠? 거룩해 보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그런데 이걸 강조하면 교인들이 안 보여. 그죠? 그리고 저 목사는 뭐 지도 별게 아니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격 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아가 천국 가는 거예요. 자격 하는 게 아닙니다. 단단히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이런 내용을 알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맹종을 하지 마라. 맹종은 안 됩니다. 순종을 하세요. 이 내용을 알아요. 이게 성탄의 참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탄의 참 의미예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다 그러다 뭐 개똥도 모르고 개 아무렇게나 걔는 믿지 말고 예수 탄생의 신비에는 이렇게 성령이라야 되고 동정녀라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있다는 거 꼭 깨달으시고 정말 이번 그 성탄절은 좀 더 내용을 알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우리의 캐롤송도 부르고 찬송도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 것을 끝까지 못 깨닫는 사람은 지옥인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고 순종으로 선물로 받아들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탄생의 신비라는 것은 워스리스 제가 얘기했죠. 아무 값이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무가치해서 선물이 아니에요. 카운트리스 세지를 못해. 가격을 따지지를 못해. 그래서 선물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서 워스리스 아무 가치가 없어서 선물로 준 것 아닙니다. 너무너무 온 우자도 못 바꾸는 너무너무 독생자 예수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카운트리스 값을 세지를 못해. 매기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데 선물 주는 방법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바로 깨닫고 예수 탄생의 신비를 이해하고 좀 더 수준 높은 그래서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으로 정말 우리 성탄도 의미 있게 보내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